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르에서 데려오니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ը끈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남전도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해서 제가 강사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그 연락을 받고 말씀을 뭘 증거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 큐티 본문이 요즘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가운데 묵상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오늘 한번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남전도회 연합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몇 분 소개하면서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생각났냐? 저는 이제 공고를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학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수학 선생님은 저희는 이제 수학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대수, 기하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수, 기하. 그래서 뭐 공고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수라는 걸 배웠고 또 기하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 기하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셔서 뭘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뭘 잘 못하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이 뭐라고 욕을 하시냐면 야 이 장판 같은 놈아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가 왜 선생님이 우리를 장판 같은 놈이라고 할까? 왜 요새 뭐 개 같은 놈이라는 말도 많고 소 같은 놈이라는 말도 많은데 왜 장판 같은 놈이라고 할까? 저는 그게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기하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건 아닐까? 이건 망고 제 생각인데요. 장판같이 평면적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좀 입체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건 아니었을까? 이제 망고 제 생각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니 그 하고 많은 욕 중에 하필 왜 장판 같은 놈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기하 선생님이요, 그죠? 그러니까 기하 그러면 뭔가 입체적이고 뭔가 이런 건데 이 장판 같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너무 아이들이 평면적인 생각만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장판이라는 상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평면적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좀 입체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야 이 기하를 이해하기 쉽다. 아마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죠. 또 대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대수 선생님은 우리 교단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저 대구에 있는 모 교회인데, 이 선생님은 기독 학생회를 이렇게 우리는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그걸 이렇게 양육하시던 분이었는데, 저는 그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기독 학생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수첩에는 그분 밑에서 기독 학생회 이렇게 했던 사람의 중에 목사가 됐던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우와, 대수 수학 선생님 하시면서 기독 학생회 운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목사가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안 대단하신가 보네. 목사가 요새 워낙 흔하니까 그죠? 그런 것 같은데, 한 분이 선생님 한 분이 기독 학생회 운영하시면서 장로님이신데, 목사가 100명이 배출됐어요. 그 밑에서. 이게 교단 초월해서 말입니다. 고신 목사만 나온 게 아니라 교단 초월해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안 놀라시네. 우리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쯤이야 뭐 놀랄 노자도 아니고 뭐 흔하다. 맞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딱 들어오면 갑자기 일어서! 그래요. 그럼 딱 일어섭니다. 그러면 요즘은 그랬다가 난리 나는데, 이전엔 그 나이롱 빗자루 있잖아요. 그 빗자루에 그 밑에 그 솔 부분을 빼고 요 자루만 이렇게 딱 들고 다닙니다. 딱 들고 다니면서 눈 감아! 이래 놓고 딱 가면 옆으로 슬쩍 지나가면서 옆구리를 콕 찌릅니다. 그거로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이건 지금도 기억합니다. 딱 오면서 옆구리를 꼭 찌르면서 근해 공식!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팍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이거? 그죠? 이게 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 안 나오면 그대로 그냥 머리로 때립니다. 그냥 하늘에 별이 번쩍번쩍해요. 제가 어떻게 잘 외우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때 한 대 맞았거든요. 버벅대다가 별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맞고 나니까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올 때는 대수 그거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야 돼요. 푹 찌르면, 이러면 이렇게 딱 푹 찌르니까 탁 한 팍 안 튀어나오면 한 대 맞고, 또 푹 찌르면 안 튀어나오면 한 대 때리고 막 별이 번쩍번쩍하고. 그래도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했었던 거죠.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죠. 우리 국어 선생님이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시인이셨는데 시집을 하나 냈었습니다. 그 시집이 요즘은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때의 장주네를 생각함이라는 제목입니다. 프랑스 사람 장주네라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제 시를 쓴 그게 이제 표제 제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제가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 선생님의 양력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경북, 영양, 청기에서 남 뭐 이래가지고 쭉 그 양력도 돼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재밌었어요. 이분이 이제 시험을 내는데 막 아무나 막 그냥 예상치도 못한 막 그런 걸 읽기 때문에 우리는 국어를 그냥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달달달달. 책을 옛날엔 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특히 고전 같은 거 무슨 신라 향가라든지 고려가요라든지 뭐 이런 거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거기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거. 그래서 뭐 처용가, 찬기파랑가, 그 다음에 뭐 청산별곡, 심지어 용비어천가 중또 1장하고 125장은 다 외웠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선생님이 워낙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거만 다 잘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뭡니까 술술 나오고, 요즘 하면 이 AI 시대에 저 꼴통 같은 옛날에 달달 외우는 거 저런 거 이야기를 하나. AI도 머릿속에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밖으로 나올 게 아닙니까?
그죠? AI에 프로그램도 안 되고 정보도 안 들었는데 AI가 아니라 백아이가 아니라 뭐 A큐브 I가 나온다고 한지언정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암기해서 정보가 안에 있어야 그것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옛날의 공부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분이 한 번은 국어 시험을 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겐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국어 시험을 냈는데 시험을 봤어요. 근데 아주 처음 보는 시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냈어요. 그래서 이제 풀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풀고 나서 왜 요즘은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쉬는 시간에 아이들끼리 막 모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답이 뭐냐? 이게 뭐냐 막 이랬어요. 근데 아리까리하고 처음 본 시가 하나 탁 나와가지고 답을 썼는데 대다수의 애들이 맞았어요.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 맞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다 잘 맞았다 하면서 막 좋다고 그랬는데 국어 시간이 딱 됐습니다. 선생님이 다 시험 풀어주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땐 그랬어요. 시험을 쭉 풀어주는데 그 시가 나왔는데 우리가 쓴 다수의 그 답을 쓴 사람께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찌그럽게 맞은 거예요. 찌그럽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이하잖아요. 우리로서는. 그래가지고 막 항의를 했죠.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이거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뭐 우리는 뭐 온갖 이론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쫙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내 시야. 내가 그렇다는데 니네가 무슨 말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 시인이거든요. 근데 자기 시를 자기가 그렇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뭔 말하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는 이 선생님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 후에 제가 대학을 갔습니다. 늦게 군대 생활 한 5년 동안 이렇게 하고 1991년도에 대학교 1학년을 딱 갔는데 그래서 1학년 때의 일이라서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한참 무슨 일이 있었는 걸로 기억이 나냐면 천경자 화백 이야기입니다. 천경자 화백의 그 그림이 위작이냐 본인의 진작이냐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그때 무슨 뭐 현대미술관인가 거기서는 이게 본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천경자 화백은 내 거 아니다. 내가 이런 거 그린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이가 26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또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국어 선생님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렸다는데 무슨 현대미술관 지들이 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왔다고요? 제가 요거 인용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게 아직 끝이 안 났대요. 천경자 화백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공소 이제 그 말소 공소가 이제 뭐 없어졌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심지어 천경자 화백이 연세가 67이었는데 조금 노망이 났나 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안 그렸다는데 근데 그 현대미술관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본인의 본작이 맞다고 그러고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약간 치매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다가 평가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걸로 하지만 그걸 이해하는 것은 평가자들 마음입니다. 그죠? 시도 그렇습니다. 그죠?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메줄기 남도 300리 뭐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목월 씨가 거기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썼을까요? 자기는 뭔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썼는데 그걸 배우는 우리는 이거는 무슨 감수 치상이냐 막 공감각적 치상 뭐 어쩌고 이래가면서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본질과는 상관없이 이 상징적인 것들은 뭡니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게 제가 국어에서 배웠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건축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성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솔로몬 성전에 관한 내용인데 솔로몬 성전 가운데 굉장히 상징적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다른 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노수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노수로 만들어진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물품이 있나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기둥, 솔로몬 성전의 기둥하고, 다른 하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바다. 여기서 바다라고 번역된 이 내용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얌은 말 그대로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는 뭐냐? sea, 우리가 번역한 이 바다는 sea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많은 걸 바다라고 그래요. 많다. 물이 많으면 다 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 있잖아요. 홍해는 레드시, 저기 있는 중동에 있는 레드시, 그걸 홍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얌수트예요. 얌수트. 얌 그러면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트는 뭐죠?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가 많은 거예요. 그 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갈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물이에요. 갈대물이 많은 것. 갈대물이 이 소금 짠물에서 날 수 있습니까? 없죠. 민물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드시는 저 레드시가 아니다라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게 있었어요. 어쨌든 이 얌이에요. 이 얌을 갖다가 여기다가 바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냐? 물이 워낙 많으니까 이 바다라는 이 그릇에 물이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그릇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기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얼마나 크냐? 오늘 성경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기둥을 세우고 야긴이에요. 오야예요. 오야. 예, 외우십시오. 오야입니다. 오야. 내가 오야다. 그럴 때 그 오야는, 야긴은 뭡니까?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유다의 왕들 중에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죠. 여호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보다 3,000벌 되는 여호야김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세우신다. 야긴은 전부 뭐예요?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예요? 누가 세운다? 그가 세우신다. 이게 야긴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뭐예요? 보아스. 오야 왼쪽은 뭐예요? 보아스예요. 왼보예요. 이 보아스는 뭐예요? 힘이 있다. 우리 룻기에 보면은, 룻기의 여주인공은 룻이지만 남주인공은 누구죠? 보아스예요. 망한 룻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보아스예요. 그래서 그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에게 힘이 있어서 망해버린 저기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기둥은 왜 세웁니까? 지붕을 받친다거나 뭐를 지지한다거나 이러려고 기둥 세우잖아요. 근데 이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은 특이한 기둥이에요. 이 특이한 기둥. 어떻게 특이한 기둥인가? 제가 한번 오늘 보면 열왕기상 7장 17절과 7장 2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기둥을 세웠으면 그 꼭대기에다가 석가래를 올린다든지 무슨 주초를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위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야긴과 보아스 기둥에는 꼭대기에 무슨 백합화 형상 같은 걸 올려놨어요. 다시 말해서 위에 아무것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짝대기만 두 개 똑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둥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못 해요. 그냥 위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둥만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도 또 얼마나 좀 웃긴 기둥이냐 하면, 이 기둥은
예, 열왕기상 7장 15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둥의 이 몸통, 요 밋밋한 부분만 18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 되니까 그거만 8m에서 9m 정도 되는 거고, 그 위에 머리가 있고 밑에 다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다 치면 약 한 16m에서 18m 정도 됩니다. 우리 여기 이 높이가 뭐 16m에서 18m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16m에서 18m예요. 지금 쭉 서 있는데. 근데 위에 아무것도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12규빗이 된다고 그래요. 12규빗을 갖다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직경이 2파이R 해가지고 직경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1m 72에서 1m 90까지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1m 73이었는데 요즘 좀 줄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눌려가지고 키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171, 172 이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 직경이 제 키만 하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예. 금속 노수로 만들었는데 직경이 제 키만 한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16m에서 18m쯤 돼요. 그리고 위에 아무것도 올리지도 않아요. 백합화 형상이 또 있는 게 그거 두 개가 또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들어왔어요. 저 기둥은 뭐고? 이상하게 찐따같이 생겼네? 그런데 저거 왜 세웠지? 도무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 뭐하러 세웠지? 저 많은 비용을 들이고 저 많은 노스를 갖다가 집어넣고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저걸 세웠지? 그것도 또 자기네 나라에 솔로몬이 유대에 이스라엘에 그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납달리 지파 그 이방 사람 두롯 사람하고 결혼해서 낳은 히람한테 가가지고 좀 해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기둥의 기능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뭡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세울 힘이 있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주 이상하게 생긴 굉장히 크고 굉장히 실용성 없어 보이는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 같아 보이는 그것은 바로 뭐다? 그걸 증명하기 위한 상징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한 상징으로 그렇게 하나 딱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바다라고 된 것도 있습니다. 이 바다는 뭐에 쓰이느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도 만지고 기름도 만지고 하면 끈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쓰임새가 뭐였냐 그랬더니 무슨 손도 씻고 몸도 좀 닦고 이리고 나서 제사를 집전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 23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을 줄을 두를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직경이 10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5에서 5m 정도 되는 직경이에요. 지금 이렇게 큰 수조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직경이 4.5m에서 5m 정도 되는 큰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절반이니까 높이는 2.25m에서 5m 사이예요. 2.5m. 그죠? 2.25m나 2. 굉장히 저 같은 사람은 거기 매달리지도 못해요. 근데 수조만 있습니까? 그 밑에 뭐 받침대도 또 있잖아요.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높아요. 저는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될 그런 판이에요. 자, 그렇게 된 수조예요. 일단 크기가 그래요. 높이가. 우리의 크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26절에는 이 바다의 두께, 이 노새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두꺼운 노수로 만들었는지 이 한 손 너비. 제가 한번 재보니까 한 10cm 되더라고요, 이게. 10cm쯤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두껍게 해서 높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2000바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2000바트. 한 바트가 22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2000바트면 얼마입니까? 44,000리터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에.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계산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44,000이 들어가요. 그러면 꽉 안 채우고 한 80%만 채웠다고 하면 그러면 얼마냐? 대충 계산해 보니까 35,200리터의 물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톤수로 따지면 몇 톤일까요? 35톤이나 되는 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거기서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 물을 갖다가 35톤을 거기다가 때려 부어야 돼요. 근데 그 물의 높이, 그 수조의 높이가 얼마예요? 지금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는 키도 짧아서 안 돼요. 그죠? 그런데다가 와가지고 물을 붓는데 얼마나 부어요? 35톤이나 물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씻을 때는 어떻게 씻노 또? 밑에 수도꼭지가 달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밑에다 수도꼭지 달아서 딱 들어가지고 밑에 바켓을 갖다 놓고, 바켓습니까? 양동이 갖다 놓고 물 좀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닦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라는 건지. 가벼운 무슨 뭐 얇은 뭐 이런 거, 저런 뭐 심벌지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다 돼 있다면 뭐 이렇게 홀딱 뒤집어서 쓰겠지만, 이 손 넓이만큼 두꺼운 동으로 다 돼가지고 이따만하게 큰 거 35톤이나 그 안에 물이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숙여서 쓸 수도 없고 밑에서 따라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매달려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끙끙대고 물을 퍼서 그러고 씻어야 돼. 차라리 그냥 저기서 씻고 오지. 그죠? 아니 성전 밖에 나가가지고 그 샤워 쫙 하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편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걸 성전 앞에 떡 만들어 놓고 그 마당에서 다 니네 제사장들은 여기서 씻고 정결케 하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하나님 굉장히 비상식적이에요.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그 바다에서 어떻게 몸을 씻습니까? 그 바다의 물을 가지고 도대체 뭘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제사장에게 그걸 씻으라고 하고 그렇게 엄청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것도 굉장한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울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세울 때에 제사장이나 누구나 인생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생들의 편의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아주 얇게 조그맣게 여러 개 그릇을 만들어서 그 그릇에서 담고 그 그릇으로 다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생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바다와 같은 엄청난 수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씻고 와서 해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왜 그렇게 엄청난 수조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뺑뺑이 돌게 만드셨습니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전을 세워 가시는데 인생들의 편의를 위해 세워가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남전도의 연합회, 이렇게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고, 이 교회는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편의대로 세워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도전이에요. 내 편의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건 망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인간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혀 편한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씻쳐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밖에서 씻고 들어오면 제일 편하지.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깨끗하기도 하고. 이거 매달려서 물 한번 푸다가 빠져 죽겠다 그냥 그 밑에서.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남전도의 연합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많이 수고하시는 줄 압니다. 아까 우리 부회장님 기도하시는데 여기저기 후원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들에 많이 힘을 쓰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겠는데, 저렇게 하면 좀 쉽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전도회나 무슨 연합회나 모임한다고 하면 모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생각 많이 합니다. 생각도 하지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건 너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뜻대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해요. 차라리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아니 그거 없다고 일이 안 됩니까? 그거 없다고 무슨 밖에 가서 샤워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편한 대로 하려면 한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당신이 성전을 세우시고 당신이 성전을 세울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편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성전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편안한 방법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지혜롭기 때문에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안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 방법대로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저 이 목사 괜히 앞에 세워놨더니 그냥 맨날 저런 소리나 하고 짐이나 집어주고 다시는 그냥 수정교회에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농담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힘이 있으시고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방법대로요? 우리의 불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